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라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오늘은 그 다른 날보다도 교우분들이 한 50명 정도 더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사 후에 성탄을 앞두고 대청소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더 하여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감사드리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당 청소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 인사 하셨어요? 성당 청소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네. 대림 3주일입니다. 제대 아래 빛나는 세 개의 촛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세계 대림 촛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 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성탄을 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도 작년도 생명표에 따르면은요, 40세 남자는 앞으로 40.4년을 더 살고 여자는 46.2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는 살지만은 남녀 모두 7년 이상 앓다가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당에서 새벽 미사가 보통 6시입니다. 관리인이
CCTV를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성당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시는데 새벽 4시가 좀 넘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추운데 왜 여기 계세요? 미사 보러 오셨다고. 미사 시간은 6시인데요.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 하느님께 정성을 못 드렸고 기도 못했으니 늙어서라도 많이 덕을 쌓아야지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남은 여생을 주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그 공덕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할머니들이 몇 달 동안 성당에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셔서 아유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고 여쭤보면은 대개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몸이 아파서 집에서 있다가 또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하시는 경우, 2번째는 손주 봐주느냐고 이렇게 지방에서 손주 봐주고 서울 근교에서 손주 봐주다 보니까 성당에 못 나왔어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시어머니 아니면은 친정 어머니에게 아기 봐달라고 그렇게 청하면서 직장 다니는 부부가 참 많은 겁니다. 손주 손녀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님에게 손주 손녀 맡기신 분들 그 노고를 아셔야지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요 허리 디스크에 담이 걸리고 어깨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제가 손주 손녀 안 보는 비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반드시 며느리 앞에서 해야지 효과가 납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 들으라고 사투리를 막 쓰는 겁니다. 사투리. 허벌나게 많이 먹으라고. 경산도 말로 막 전라도 말로 막 사투리를 막 하다 보면은 며느리가 아니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그래도 잘 안 통하면은요 밥 먹을 때 김치 있잖아요. 김치를 반드시 입에다가 빨아가지고 쪽쪽 빨아서 보는 앞에 손주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며느리가 그래도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며느리는 끔찍도 안 해요. 그때 3단계 비법, 걸레를 가지고 손주 얼굴을 창문 땄듯이 위아래로 막 그러면은 아마 며느리가 기겁을 하면서 어머니 이제 쉬세요. 아기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오느냐? 성당에 와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 사는 비법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일 독서 스바냐 예언자가 말합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하느냐? 하느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머무를 때만이 참다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길은 허리를 굽히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 앞에 무릎을 꿇지만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종으로 머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늘 신부님들이 판공성사 때 보석을 많이 주셨는데 대답들은 잘하세요. 저는 보석은 성서 100주간 무조건 가입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대답은 잘하시는데 접수하는 분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평화를 얻고 마음의 아픔 십자가를 주님 대전에 내려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백리의 사표 김홍집 대법원 판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대법원 판사의 부인이 끼니를 걱정한다.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한다. 사실입니다. 이분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골덴 바지, 군복, 물감 들인 옷을 입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서 대법원에 출근했습니다. 강원도 어디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거짓말 하지 마시오. 신분증. 아니 그러면 판사를 판사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판사가 맞아요. 그래서 거수경례를 하고 도망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형수의 아버지예요. 죄수들을 위해서 월급 받는 것을 다 종교서적으로 교화용으로 당신이 사형 선고를 낸 그들을 위해서 종교서적을 다 씁니다. 그러니 이분은 점심 한 끼 사 먹지 못하고 날마다 단무지 반찬에 도시락을 들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 사형 언도를 내린 이들을 다 천주교로 회두시키면서 당신 스스로 대부 역할을 합니다. 대부가 됩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은 사형수들이 묻힌 그 경기도 별내면 야산에 나를 묻게 해달라고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묘비명이 흙으로 빚어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느님의 집으로 가리라. 이것이 이분의 묘비명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아픔과 슬픔을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해 주는 분,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위로해 주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슬이 밤사이에 소리 없이 내리듯 내가 고통과 절망 속에 울고 있을 때, 우환과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 커서 내려놓고 싶을 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의 빛을 통해 평화의 빛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잠시 묵상합니다.